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 추운 겨울에 올해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꼭 살아서 예수님 복음 꼭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에 쓴 우리 정광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광화문에서 예배드리고 또 선한 싸움 싸울 때 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인간론으로 죄에 대하여 함께 배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전하는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이 말씀이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나 전하는 저나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이렇게 아직은 뭐 이렇게 춥지 않은데 좀 추워지면 좀 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죄책감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요.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우리 너무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너무 잘 살잖아요. 북한의 동포들 참 그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아리죠. 예, 또 빨리 자유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좌파 이 세력들은 이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자유도 빼앗기고.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많이 굶어 죽고 뭐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가지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런 북한 땅처럼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어쨌든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의 특성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죄의 정의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죄가 정말 사람들이 죄의 정체를 잘 몰라요. 오늘도 연결된 얘기지만은 죄의 특성의 처음 것은 죄의 특성의 처음은 여러분들 죄와 악이 우리가 뭐 죄악이라고 하는데 죄와 악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출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죄와 악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세요? 죄와 악이 틀리죠, 당연히. 글자가 틀리니까 틀리겠지만은 아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별 안 하면 이게 죄를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죄와 악을 구별해야 돼요. 이 죄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악은 결과입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게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죠.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의와 선이 같아요? 의와 선이 같아요? 틀리죠. 의로운 거, 사실은 의가 원인이고 선이 의로운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 사상가들은요. 현대 사상가들 뭐 진화론자들, 뭐 인본주의자들, 뭐 자유주의자들, 현대 사상가들은 죄와 악을 구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구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악이 뭐 죄가 악이고 악이 죄고 죄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죄의 심각성을 파악을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죄는 암과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죄가 이게 괴물이에요. 이게 죄가 죄가 죄는 암과 같아. 암과 같아. 자, 이게 죄는 암하고 성격이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이 죄는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이게 더 지독한 암덩어리죠. 이 암은 요즘은 뭐 많이 정복이 돼 가지고요. 옛날에 암 하면 뭐 거의 100% 죽는 줄 알았죠. 사형 선고였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갑상선암, 뭐 전립선암 뭐 이런 거는 거의 90% 이상 다 완치가 돼요. 위암 이런 것도 요즘 초기에만 발견하면 거의 다 완치가 되는 편이에요. 좀 그래도 이거는 뭐 한 80% 이런 정도 되겠지만은 대략 뭐 다른 암들도 옛날에는 뭐 초기도 대부분 다 죽으셨는데 요즘은 뭐 말기암 4기까지 간 사람도 또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암이 이제 정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죄라는 암은 이건 100% 죽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100% 사람을 죽여요. 뭐 한 95명만 죽고 죄인인데 5명은 살아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죄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전부 다 지옥 가요. 전부 죽고 전부 지옥 가요. 근데 이게 죄는 암하고 성질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암에 걸리면은 암의 증상들이 있죠. 여러분들 암의 증상들이 뭐 통증이 오고요. 암에 걸리면 통증이 와요. 뭐 발열이 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암의 종류에 따라서 뭐 체중 감소도 오고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뭐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죠. 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게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암이라고 친다면은 악은 죄의 증상이에요. 증상입니다. 증상.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사기, 온갖 죄악들, 간음, 온갖 죄악들.
이거는 죄라는 암에서 만들어진 증상하고 같습니다. 증상. 이것들은 이 악은 죄가 원인이고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요. 뭐 무슨 암이든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리면은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황달이 오게 되고요. 그쵸? 간이 작용을 이렇게 못하고 하니까 뭐 이런 증상들이 오죠. 그래서 몸에 독성이 퍼지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간암에 걸렸으면은 암 덩어리를 치료를 해야지. 암이 만들어내는 증상을 뭐 암에 걸렸는데 이제 암 때문에 뭐 위에 통증이 있어요. 위암에 걸렸어요. 위에 통증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통제 먹으면 뭐 진통제 먹어야 되겠지만은 진통제 먹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건 증상만, 그러니까 증상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열이 된다고 해열제 먹고요, 체중 감소라고 뭐 이렇게 밥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암을 잡아야 증상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암과 싸워야지.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과 싸워야지. 증상하고만 싸우면 뭐 의사가 계속 암은 치료 안 하고 두통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진통제 이거 드세요. 뭐 열이 나요? 해열제 드세요. 그 의사, 그 돌팔이 의사죠. 증상만 낮춰주면 두통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 의사 진짜 최고, 명의 최고 하는데 사실은 암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대 사상가들은 세상에 뭐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계속 악과 싸워요. 죄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요. 죄가 악이고 악이 죄라고 생각해서 악과 싸웁니다. 영어로는 evil이죠, evil. 죄는 sin이고요. 이 현대 사상가들은 계속 악과 싸워요, 악과. 여러 가지 세상에 저지른 악. 살인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 이게 이제 악을 범하는 그런 모든 사람, 사기꾼, 마약 파는 사람들, 이제 다 간음하는, 요즘 간통죄가 폐지됐지만은 이게 다 이게 다 죄가 만들어낸 악들인데, 요즘 세상의 모든 그런 지도자들은 악과 싸우는데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악과 싸우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악은 결과인데 악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죄는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악이에요. 죄라는 수도꼭지는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어요. 물이 계속 쏟아 나와요. 근데 이 악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사상가들은 이 악과 싸워요. 먼저 어떻게 돼요? 죄라는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수도꼭지와 싸워서 죄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 치료하려면 증상과 싸우지 말고 통증 잡고 발열 잡고 여러 가지 증상을 잡아도
암을 그냥 방치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암 때문에. 암과 싸워야지, 암과 직접 싸워야죠. 예,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야, 물론 악도 증상도 좀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야, 근본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죄와, 이 죄라는 이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렇죠? 얼마나 전 세계를 지옥불로 다 파멸시키는 이 죄의 이 괴물 정도를 넘어서는 사탄에게서 나온 이 지옥불과 같은 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악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계속 강의를 해 나가겠지만은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와 정면 승부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셔가지고 죄를 죽이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가 죽기 때문에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암덩어리가, 죄라는 암덩어리가 치료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일에 우리 정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 28번인가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 정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를 써가지고 in him,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20몇 번 등장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과는, 죄가 만들어낸 그 열매인 악과는 싸우되 죄와는 싸우지를 못해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죄의 정체를 아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죄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긴 싸우지만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이 욕심입니다. 이게 desire, 영어로 evil desire, 이 욕심, 욕심하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욕심, 욕망, 뭐 여러분들 뭐를 예를 들까요? 뭐 식욕과 싸워본 적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식욕이자 먹는 욕망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욕망들이 있죠. 그래서 식욕과 욕망과 싸워본 적 있으시냐고? 뭐 있으시겠죠. 진짜 이렇게 먹고 싶은 욕망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요즘 뭐 세상이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먹는 게 흔하다 보니까 뭐 먹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실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욕망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성욕과 싸운 적 있으세요? 성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도 이게 성욕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쁜 여성이 있으면은 눈이 예쁜 남성들 예쁜 여성한테 가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고개를 돌려보고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 어떤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는데 그걸 물리친 적이 있나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요, 이제 이게 체력도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망에서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과거에 이렇게 뭘 하셨던 분, 과장, 부장, 교수, 그래도 대표, 회장이 되셨던 분들은 전부 저를 만나면은 명함들 먼저 주세요. 명함,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냥 본인이 이렇게, 그런 걸 내세우지 않으면 초라해 보이나 보죠.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로 우리는 명예욕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거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하는데요. 안 찾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거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전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해 여름에 로마서 8장을 한 몇 번인가 한 7번인가 이렇게 8장이 이제 39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 가지고 설교를 한 6, 7, 8번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이제 1절부터 8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교를 한 7번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매 주일 설교로요.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근 2달 가까이 되죠. 2달 가까이 하면서 여름 내내 설교 본문을 쭉 암송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첫째 주일에 이제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면 1절에서 4절까지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이제 이렇게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이제 7월 두 번째 주는 5절부터 11절까지 또 본문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첫 주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게 하고요. 두 번째 주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설교한 다음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1절부터 17절까지 다 암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39절까지 나갔는데요. 성도님들에게 전부 성경 구절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암송하는 거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가정교회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에서 전부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죠. 벌써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한 7, 8년 지났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지금까지 암송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저 한 명 혼자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암송했거든요. 같이 1절부터 39절까지. 저는 그때 이렇게 한 1000번 정도를 읽고 암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후에도 저는 이렇게 틈틈이 암송을 해요. 또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권한은 장차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쭉 이제 18절 19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원래 홀로 상속자신데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이게 로마서 8장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16절이 될래나 15절이 되겠네요. 어쨌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개역 한글판은 자녀면 또한 후사인데 후사가 요즘 후사라는 말 잘 안 쓰죠. 쉬운 말로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무슨 명예가 필요해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운동 겸 좀 길을 걷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옷 이야기인데요, 옷 이야기인데. 부자들은요, 옷을 대충 입어요. 옷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뜻하면 되고, 그렇죠? 추울 때 따뜻하면 되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면 되고요. 그냥 털털하게 그냥 뭐 입으면 되는데, 이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들도 그냥 이렇게 속 편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면 어떻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런, 이게 열등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옷 입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더 멋있게 입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면 어때? 뭐 나를 뭐 이렇게 뭐 촌스럽게 보고 나를 뭐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때? 내가 부자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렇죠. 뭐 가난하게 보면 어땠고 좀 못나게 보면 어떻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그렇게 뭐 초라하게 보면 어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렇잖아요. 그쵸? 뭐, 이병철 회장 그분의 아들이 이건희고 이건희 씨의 아들이 이재용인데요. 뭐 이재용의 또 아들이 있죠. 그들이 부러우세요? 야,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씨보다 우리 하나님이 100배, 억만 배 더 부자신데, 뭐가 부러우세요, 뭐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이게 잘 입고 과시욕, 명예욕, 가장 이게 추악한 욕망이 이게 권력의 욕망인데요. 권력욕이 권력을 향한 욕망인데, 권력을 향한 욕망은 사실은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완전한 그런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나 이런 좌파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이 권력의 욕망의 맛을 본 사람은 이게 마약에 무슨 아편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권력의 욕망 때문에 사실은 저주를 받아서 제가 저주에 지식의 저주 제가 이렇게 책도 썼지만은 이 권력의 욕망이 이게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차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저주예요, 저주. 이게 권력에 대한 욕망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의 욕망 때문에 죽습니다. 전부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권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바르게 정말 내가 이 권력에 취하거나 이 권력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그런 마약 중독자처럼 그렇게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돼서 이렇게 살지 말고, 권력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요. 국민들을 위하여 바르게 행사하고 깨끗하게 물려나는 그런 사람들이 100에 한두 명밖에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욕망이랑 싸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권력의 욕망에 한번 내가 심취하게 되면은 그냥 노예가 돼 버려요. 다른 모든 욕망들, 여러분들 한국도 그렇고 미국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 먹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이게 비만이야. 그냥 비만 때문에 성인병의 많은 부분이 비만 때문에 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요. 너무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빵, 국수 뭐 이런 것들, 밀가루 음식, 뭐 이렇게 단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욕망하고 싸우려면 먹고 싶어가지고 중국집 지나가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빵집에 가면 빵을 먹어서 저녁마다 빵을 먹어야 잠이 오고요. 국수를 먹으면은 한 그릇이면 되는데 두 그릇, 세 그릇 먹어야 양이 차고요. 그래서 비만이 대부분의 모든 당뇨병, 뭐 이게 고지혈증으로 하거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비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인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게 변태 성욕자들 뭐 이게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얘기를 못 하는데 추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인들도 더러운 걸 알 텐데 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권력의 욕망 얘기 드렸죠.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돈독이 오른다고 하죠. 돈에 대한 욕망이 온갖 명예에 대한 욕망, 이 욕망과 정말 욕망이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끌고 가면 욕망과 싸워야 되는데요. 욕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욕망과 싸우는데 욕망과 한번 싸워본 적 있나?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이 여러분을 이렇게 노예 삼아서 끌고 가나요? 야, 이 욕망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예, 얘기하는데 욕망이 잉태한 죄를 낳고, 욕망도 우리가 싸우기에 벅찬데요. 욕망은 사실은 죄와 비교하면 욕망은 애기예요. 야, 욕망은 애기입니다. 그래도 욕망하고는, 야, 욕망 좁혀가지고 명예욕, 이게 무슨 뭐 식욕,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권력욕, 이것도 야, 만만치 않지만은 이게 돈에 대한 이게 소유욕, 뭐 이런 거, 이게 나이 들면 이게 명예욕, 이게, 예, 쉬운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욕망은 그래도 싸워서 그냥 이렇게, 야, 좁혀가지고, 야, 이길 수 있는데, 왜 욕망은 죄와 비교하면 욕망은 애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잉태해서 죄가, 야, 태어나면은, 내가 이제 죄가 나오면은, 죄는요,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예,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괴물입니다. 강력한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 근데 이제 결국 죄가 장성해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 암과 증상과, 예를 들어서 증상과 이 두통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정말 이렇게 무슨 뭐 발열해서 열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통증하고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 증상이고요. 이 통증을 가져오는 이 암 덩어리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암 덩어리와 싸우는 거는 진짜 암은 괴물이란 얘기. 정말 괴물입니다. 암은 이 몸에 생기는 이게 무지막지한 괴물이에요. 암은. 근데 이 암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괴물스럽고 가장 파괴적인 암은 죄라는 암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괴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욕망이 잉태해서 이제 죄로 이제 괴물로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죄랑은 싸워서 백전백패죠.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죄의 특성, 죄와 악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은 악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죄와 싸워야지. 그렇죠? 암의 증상과만 싸우면은 결코 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상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은 암과 싸우란 얘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현대 사상가들은 죄와 싸울 줄 몰라요. 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계속 무슨 뭐 사회 악, 사회 모든 부조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욕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은 욕망이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정체를 몰라요. 인간론을 배우면서 죄가 이런 것이구나. 죄가 이런 것이구나. 첫 번째, 죄와 악은 다르다는 겁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하면은 악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하고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파워포인트, 우리, 그러니까 인간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원시 상태 인간,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 두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은혜 다음 12월 달에 들어갈 텐데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은혜 언약 안에 있게 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 죄의 특성, 사실 제목을 전부 얘기하면 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죄, 자범죄, 죄의 보편성, 또 7가지 치명적인 죄는 이번 가을 학기에는 좀 시간이 안 돼서 다루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보편성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시간에 걸쳐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공부하고 인간론을 지금 마칠 계획인데요. 파워포인트 다음이요. 그래서 죄의 본질적 특성 첫 번째가 죄와 악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악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죄에서 악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분하자면 죄는 악의 원인이고 악은 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상가들은, 현대 사상가들은 죄와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죄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 심각성을 물타기 시도하고요. 죄의 문제, 죄 때문인데 악과만 싸우는 거예요. 악과만. 근데 디귿,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악과만 씨름하면 암의 증상하고 씨름한 것과 똑같았어요. 암 덩어리를 해결해야죠.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요. 죄와 처절하게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결코 깊이 알 수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파워포인트 다음가요? 두 번째가 죄는 절대적 특질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절대적인 특질을 가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와 죄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인 선과 죄의 열매인 악 사이에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지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그런 제3의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에 속하면 죄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의에 속하면 의에 속한 거지.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중간한 그런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요. 당신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글쎄요. 나는 뭐 꼭 의인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자기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해방시켜가지고 의인이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의인하고 죄인 이렇게 한번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거기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악인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4절부터 보죠.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요. 의인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죄인과 의인.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중간은 없단 얘기예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그죠? 6절에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기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죄인 이제 죄인 이제 악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뭐가 없단 얘기예요. 이게 절대적인 특성.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요한일서 신약.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는 가운데는 없어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와 예수님이 없는 자. 둘밖에 없어.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이 둘밖에 가운데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단 얘기입니다. 주 4, 5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주 4, 5세기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거스틴과 함께 많은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을 중시한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원죄를 믿었어요. 펠라기우스는요 주로 인간의 윤리 도덕성을 주장했고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완전 부패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굉장한 논쟁을 벌였죠. 누가 옳아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도덕적인 중립 상태에서 태어나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인간은 자유의지로 태어나서 죄를 자유의지로 짓기도 하고 안 지을 수도 있다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게 시간이 적게 걸리겠네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죄는 절대적 특질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죄, 선과 악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사람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선에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가운데 뭐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나는 뭐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의인도 아니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원죄를 부인하는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펠라기우스를 추종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님들, 윤리 설교 많이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게, 윤리적인 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이게 원죄를 부인한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뭐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해서 죄사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요.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미국 최대 교회인데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얘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받고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펠라기우스를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무의식 중에 추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실 어거스틴이 성경을 따르는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중립상태 제3의 존재 회색 인간은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그 미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나는 뭐 그래도 그렇게 내가 뭐 악인이에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어요. 내가 무슨 뭐 남에게 사기치고 등쳐먹고 내가 무슨 뭐 악하게 내가 뭐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뭐 이런 나는 죄인이 뭐 그런 악인이나 죄인이 아닙니다. 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게 아무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욕망의 덩어리인지 이걸 감추고 뭐 이렇게 다 예절로 이렇게 잘 아니면 이렇게 가면 쓰고 해가지고 그렇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결국은 죄로 발전하고 죄라는 괴물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애써 그냥 부인하고 뭐 난 이만하면 뭐 내가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이만하면 나는 뭐 악인은 아니죠. 뭐 그렇게 아니에요. 악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왜냐면 겉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뒤에 또 보겠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속이 바리새인처럼 겉이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은 유대 지방의 이 무덤은 석회암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 시체를 넣고 돌로 막고 거기다 회칠을 하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하얀 회칠. 회칠한 무덤이 속은 시체가 썩고 탐욕과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썩고 더러우면서 밖에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죠. 겉은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속은 온갖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온갖 시기 질투와 이기심과 온갖 더러운 그런 음란하고 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회칠해서 가리고, 그런, 그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중립지대에 머무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나는 이만하면 뭐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착각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니. 예수님만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몽해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의 시편. 거기 시편 설명도 있나요? 거기 위에 한번 1절 위에 한번 볼까? 거기 그건 없죠. 그건 없네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뭐 이렇게 다 커가지고 왕이 되어서 밧세바와 함께 내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 이미 있을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회색지대는 없다고, 죄인과 의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여러분, 애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애기는 그래도 죄인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졌어요? 아직 죄라는 것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다윗의 고백 보세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어.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고백이죠.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원죄 얘기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파들은 원죄를 부인해요.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거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 받은 거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고 아담은 아담이지.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냐. 그게 펠라기우스 파죠. 이것은 그게 아닌 원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계속 전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요. 우리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지만은 자범죄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거기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아직 자범죄가 없어도요. 자범죄는 아직 없죠. 아기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죄의 원죄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아직 죄가 죄를 씨앗으로 하면 씨앗 아시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11월 첫째 주말에 김장을 하셨어요. 김장을. 우리 어머님에게 김장은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이제 김장을 또 이렇게 손이 크셔가지고 조금 하지를 않으세요. 요즘 많이 줄었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 목회할 동안에 이제 형이 계속 이제 김장을 도와드렸는데 전에는 뭐 한 300포기씩 했나 봐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촌 누님이랑 둘이 사시는데 300포기가 무슨 300포기예요? 한 20포기만 해도 실컷 먹고도 남지. 300, 야, 요번에는 120포기인가 하셨어요. 지난, 두 주 전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김장 하시는 게 우리 어머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래서 이 김장해가지고, 이제, 자식들 다 나눠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신세진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나눠준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김장을 하는데 시골에 사시거든요, 용인에.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과 우리 사촌 누님이 우리 어머님은 이제 뭐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90이 이제 훌쩍 넘으셔서 사촌 누님이 우리 사촌 누님도 8순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이제 시골집 주변에다가 안마당이랑 주변에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이제 배추 씨앗도 뿌리고 요즘 봄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상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배추랑 그러니까 무 씨를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김장을 하시는데요. 씨앗 얘기인데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적당한 환경이 맞춰지면 뭐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은 씨앗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어린 아이들 안에는 죄라는 씨앗이 있어요. DNA, 죄의 DNA인 씨앗이 있어요. 아기들이 아직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죄로 물려받은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은 싹이 나요. 씨가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 배추가 되고 무가 돼요.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죄의 씨앗이 욕망과 함께 자라가지고 반드시 싹이 터서 열매 맺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자범죄를 아직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죄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싹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기들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 가운데 절대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면 모두 죄인이라는 아기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거 봤죠? 세 번째 거 요거 죄는 죄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요, 거기 니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헬레니즘 이제 원래 그 그리스죠. 히랍,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이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는 진화론과 유물론이라는 자식을 낳는데요. 진화론과 유물론이 결합하여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진화론 이것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이 진화론은 인간의 죄의 기원을 짐승에게 물려받은 성향과 정욕에서 찾고, 유물론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죄의 기원을 계급 사회의 부조리에서 찾기 때문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원래 이 진화론, 유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전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죄의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에서 찾습니다. 악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죄는 그래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이 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지 않으면 죄를 이해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을 해결하려면 암의 증상과 싸우지 말고 암과 싸워야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그런 악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악의 원인인 죄와 암 덩어리와 같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들의 관계에서 누가 이 기업가가 노동자들 착취하고, 이게 이제 유물론에서는요, 인간이 원숭이나 이 고등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동물의 어떤 그런 성향, 동물성, 지배욕, 동물의 모든 성욕, 동물의 무슨 이런 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다고 한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조차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정리되기 때문에 죄를 한없이 그냥 놔두실까요? 죄라는 암덩어리를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후 정리를 하십니다. 심판으로요. 지금도 이렇게 좀 심판 징계를 하시지만은 최후의 심판에 죄를 완전히 정리해 버리세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전부 다 정리해 버리세요. 전부 지옥 불못에 던져 버리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들끼리 전쟁하지 않고 서로 박해 사상, 박해 아시죠? 서로 이렇게 평화 조약 맺고 서로 이렇게 악한 일 서로 안 하고 법치주의로 서로 법 잘 준수하고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죄의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산다고 그래도 다 지옥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평화롭게 착하게 잘 살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잘하고 남에게 해끼지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모르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를, 관계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께 짓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용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9장 9절.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 이복 동생을 시기해가지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워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당시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17살 나이에. 17살 지금.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 대장, 바로를 지키는 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냥 이 시위 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집안의 살림을 전부 맡아서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 중에 대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같이 잠을 자자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준수하게 이제 팔려가지고 30세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바로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사이에 어간이겠죠.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시중 들다가, 술과는 떡과는 시중 들다가 또 2년 잊혀지고 했으니까 대략 20대 초반 중반, 20대 초반 중반 그 나이니까, 얼마나 요셉이 준수하고 또 뭐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이 하는 일만 잘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혹 빠져가지고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자고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지금 대장을 집안의 총물 삼았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뭐 뭐든지 그냥 요셉이 그냥 뭐 쓰고 싶으면 다 써요. 막 금도 쓰고 뭐 식량도 사고 쓰고 뭐 막 해요. 아무것도 금하지 않아서도 다 신뢰하고 믿은 거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의 아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죄하리이까.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셉은 인본주의자예요. 펠라기우스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유물론자고 공산주의의 이 좌파 세력이에요. 그들은 인본주의, 이게 공산당이 아니어도 지금은 일반의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유물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간통을 하면은 그 악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보디발에게 하는 거지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 무시하고 뭐 부모에게 그냥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건데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에 앞서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사람에게 부모에게 죄를 져도요. 보디발에게 죄를 져도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와 함께 범죄하고 간통하고 그것이 탄로 날까봐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제 배가 불러지기 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가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고 가라.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편히 잠을 잡니까? 가서 아내와 함께 자질 않는 거예요. 자야 이제 꿈일 텐데 네가 자고 갔는데 애가 생겼네 그렇게 할 텐데 아니 이게 우리아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참 신앙도 좋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당신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고 지금 사지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게 궁궐인데 거기에 무슨 시위대 군대와 함께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고 군대를 빼서 죽게 하잖아요. 살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내용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에 앞서서 여기 우리 시편 아까 51편 5절 봤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4절 51편 4절 여기 보면 이제 아까 5절 봤잖아요. 4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요. 그리고 그 범죄가 탄로날까봐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범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죄를 범했네. 그의 아내와 간통하고 또 그를 죽였으니까 우리아한테 범죄했는데 근데 다윗이 이상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그렇게 얘기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아 얘기는 쪽 빼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무슨 얘기인가요? 이 고백은 우리아한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는 사실은 우리아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아를 죽임으로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요. 아내를 속이고 불륜의 죄를 범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100만 원 사기를 치든지 이게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빼앗은 그 사람에게 범죄한 거지만은 사실은 죄라는 속성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쳤어도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는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첫 번째는 죄와 악은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악을 해결하고 하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악은 수도꼭지처럼 계속 죄는 수도꼭지처럼 계속 악을 쏟아내거든요. 죄라는 수도꼭지를 안 막으면 악이라는 거는 계속 죄에서 수도꼭지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은 암과 싸우지 않고 암의 증상과만 싸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죄의 특성이 절대적인 특성이 있어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를 부인해요.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도덕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회색 인간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도 죄의 DNA가 있고 죄의 씨앗이 있고 그래서 이미 죄악 중에 아기들도 다 잉태하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았을 뿐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죄인의 씨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형성되기 때문에요. 죄의 시작부터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는 먹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정만 목사님 그대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임의로 다 먹으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내 보좌를 탐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가 정령 죽는다고요. 그래서 뱀의 유혹이 이제 3장에 진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고 싶은 이 하와와 아담의 욕망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는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해서 해도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에 앞서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특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피고 아무개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보상하고 그러면 이제 죄가 정리됐습니다. 1,000,000원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다 해결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성경에 여전히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1,000,000원 줬건 안 줬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디귿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성경뿐이고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또 지금까지 모든 그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행돼요. 그렇죠. 요셉 얘기도 들었고요. 다윗 얘기도 들었죠.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통해 죄를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법정에 가가지고 뭐 가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죄를 이제 해서 뭐 이렇게 피고는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졌기 때문에 뭐 과실치사로 했기 때문에 법정 선고로 징역 5년에 처함. 그래서 5년 감옥살이하고 나오면은 죄가 깨끗이 지워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해결 안 되면 심판을 통해 정리가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 안 하고 인간들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보상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지만은 심지어는 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교수형으로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처형이 되었어도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내가 교수형으로 뭐 이렇게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천국 가야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 법정에서 죄가 해결된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 죄를 모르는 거고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얘기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정리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세 번째 죄의 특질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백보자 심판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백이 흰 백자죠. 흰 보자입니다. 내가 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이 다 펼쳐졌는데요. 큰 보자인데요. 하얀 보자예요. 왕좌죠. 하늘 높이 들린 그런 하얀 흰 보자가 큰 보자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었더라.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의인이에요.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뭐 어렸을 때 죽어서 뭐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자범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건 다 상관없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악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의인이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이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게 심판의 책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가지예요. 행위록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된 사람들만 의인이고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책이 없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열매 맺은 모든 악들을 전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요. 다 심판을 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전부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요.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죄는 절대적인 특성이 있어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저기 의인도 아니고 저거 죄인도 아니고 저 지옥 보내야 돼, 천국 보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나눠져 있어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있어 의인이고 기록 안 돼 있으면 행위록에 심판받을 전부 지옥 간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인간끼리 해결한다고 내가 보상했어, 내가 뭐 감옥에서 내가 옷고 치렀어, 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해고 뭐 판사가 땅땅땅 뭐 1억 보상해라. 그리고 보상하면 이제 없던 거로 하고 뭐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고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 사이에 해결이 돼도 살인죄 했는데 이건 과실치사 치사니까 이거 뭐 10억 보상하고 10년 감옥하고 이제 나오면은 죄값 다 치른 거라고. 그래서 죄값 다 치렀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그거는 또 인간 사이에 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뭐 이렇게 부모에게 죄를 짓고, 뭐 목사님에게 죄를 범하고, 뭐, 다른 자식에게 죄를 짓고,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죄를 짓고, 뭐 이게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보상하고, 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죄를 져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부모에게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죄의 세 번째 특질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